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금 가을 냄새가 이제 물씬 나죠, 그죠? 뭔가 말은 표현할 수 없지만은 가을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죠? 이 가을에 대한 수식어들이 많습니다.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무슨 뜻이죠? 그냥 문자 그대로 하늘이 높고 말도 살찐다. 뭐 때문에 말이 살찝니까? 먹을 게 많아가지고 말이 살찐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먹을 것 많아가지고 말도 살찐다. 그처럼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결실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또 가을에 대한 수식 가운데서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그러죠? 뭐 남자의 계절. 가을은 독서의 계절, 그렇죠? 배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좀 책 좀 읽고 좋은 책 많이 읽고 정서적으로도 좀 살찌워라. 선선하게 책 읽기 얼마나 좋나,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육신적으로 우리가 풍성한 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가지고 그런 교양을 갖추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해지고 영적인 기름짐이 있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그냥 은혜가 아니라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모든 이김과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늘의 은혜의 보좌에 은혜를 쌓아놓고 있다면 이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 법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 성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양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 성경을 전해주고자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 성경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시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그 노력들과 헌신과 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들어오기까지 그만큼 많은 헌신과 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눈물과 피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집에 성경이 한 권도 없으신 분, 지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에 성경이 없으신 분, 성경이 없으면 손 드시면 제가 성경 선물하겠습니다. 3초, 2초, 1초 다 가지고 계시네요. 성경 다 한 권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딱 제목 보니까 이게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구나, 다 아시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허투루 듣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손에 왔는가를 통해서 이 성경을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해주는 곳마다, 성경이 들려지는 곳마다 그곳에는 나라도 변하고 땅도 변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인류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일반 은총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평화, 그리고 평등, 그리고 용서, 이런 가치들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죠. 자, 여러분, 평등이나
용서나 이런 고차원적인 이런 가치가 고대 사회에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용서라고 하는 책에 대한 기원,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읽었는데 용서가 이전에 고대 그리스 서구 사회에 용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용서, 평등, 자유 이런 가치가 다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시간 관계상 그런 역사적인 기원을 다 소개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뀝니다. 한 개인에게 성경이 들어가면 성경 말씀 그 내용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게 전파되었는데 한 사람이 생명 바쳐서 성경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성경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이 성취가 되더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집안이 구원받고 가문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받는 자들이 세례를 받고 성경을 받는 자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영적 재생상 성경 말씀대로 성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바로 변화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발을 첫 번째 내디딘 개신교 선교사님, 우리나라 개신교의 첫 번째 선교사님이 누굴까요? 공식적으로 이 나라에 발 딱 디딘 분, 첫 번째 발 디딘 분. 예, 토마스라고 했죠. 예,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 웨일즈 우리 안세혁 선교사님이 지금 계신 곳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 사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개신교 선교사이면서 첫 번째 개신교 또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원래는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조선 땅에 아무도 개신교 선교사가 없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럼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와서 평양 땅에 첫 번째로 발을 디딘 첫 번째 선교사예요. 발 디디자마자 관아에 붙잡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목 잘려 죽었어요. 참수 뭔지 알죠?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온 그 과정에 그가 가지고 온 성경 몇 권을 나누어 준 거예요. 그 성경 몇 권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평양에 있는 누군가의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집에 도배지가 없어가지고 그 성경 가지고 집에 방 안에 성경으로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도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성경이 안 읽혀지신 분은 그렇게라도 하세요. 성경 해가 집에 다 도배해 놓으셔요. 예. 그렇게 성경이 평양 땅에 피 뿌리는 순교자 첫 번째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이 피 뿌리고 성경 몇 권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받은 평양이 바로 그 성경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평양에 세워졌어요.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이름을 개명하는데 평양 장대형 교회로 이름을 개명합니다. 장대형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1910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주거니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성경은 그 내용대로 성취되는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부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 내려가지고 축축축축 이렇게 신비하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1600년 동안에 기록된 책이에요. 한 권의 우리 성경은 읽는데 이 성경 한 권 속에 66권의 성경 각 권의 이름이 있죠. 그런데 그 66권의 성경 각 권이 다 기록되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1600년. 어떤 학자가 어떤 분야에 연구해가지고 10년을 걸려서 책 한 권을 냈다. 10년 꼬박 투자해서 책 한 권 냈다. 이러면 그 책은 그 학계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 있습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책인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기록하기 시작해 초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보를 해가지고 지금 책이 벽돌 같은 책 3권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 전 세계의 개신교의 건물로 따지면 뭐냐면 골조공사. 철근 넣고 콘크리트 하는, 공고리 하는 골조공사를 한 것처럼 기독교의 골격을 세운 책입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이죠. 한 사람이 일생 바쳐서 그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책이 100년 만에 한 권의 책이 나왔다. 100년 만에 나온 책 같으면 얼마나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1600년간 그 긴 세월 동안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1600년. 그리고 1600년 동안에 42여 명의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자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기록하게 하신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놀랍게도 그 내용이 일치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1600년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월인지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삼국시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사람들 몇 사람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한참 이후에 몇백 년 이후에 또 고려시대의 사람들을 뽑았어요. 고려도 500년이죠. 그 500년 중에 무작위로 몇 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또 한참 넘어서 조선에 와서 조선시대 사람들 몇 명을 그래서 40명을 뽑았어요. 40명이 각각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쓰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다 쓰고 나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일치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그러니까 1600년이라는 갭은요 엄청난 거예요. 신라시대 사람들하고 조선시대 사람들하고 각각 자기 이야기하면 그럼 무슨 이야기인지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말이 안 통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긴 1600년 40명의 사람이 각각의 환경에서 각각의 자기 상황에서 그 상황들을 기록을 하나님 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딱 일치하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기록한 성경 첫 번째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 책을 모세라고 하는 분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했어요. 그 첫 번째 책이에요. 성경 마지막 책은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AD 90년경에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져 있다가 거기에서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3500년 전의 책과 2000년 전의 책, 이게 1600년의 이 과정 속에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분이 예언을 하면 그러면 한참이 몇백 년 후에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통일성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이고 약속이고, 그리고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스토리예요. 예수님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기록되어진 이 자체가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기록하실 때부터
성경을 기록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자, 구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39권. 예, 39권인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39권을 AD 90년경에 얀비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종교 회의를 해서 39권의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39권이 AD 90년경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구약 성경 39권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 손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이 90년경에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그 신약 성경은 몇 권이죠? 27권이죠. 합계 66권. 합계 66권. 39, 27, 합계 66이 안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66권. 이 성경, 신약 성경 27권은 AD 397년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라고 하는 곳에서 카르타고 종교회의, 그러니까 공회가 열린 거죠. 거기서 신약 27권이 정확무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모두 66권이 구약과 신약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것,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왕들과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없애고 성경을 불태우고 그리고 성경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만 해도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특별히 로마 같은 경우에는 로마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얼마나 힘 있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 240년에서 약 260년, 그러니까 250년 정도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때예요. 근데 그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들 가운데서 제일 악랄한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로라고 이야기하죠. 검은 고양이 네로. 근데 이 네로는 미치광이 폭군이에요. 폭군은 그냥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정치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는 지혜로운 현자예요. 똑똑한 놈이 머리 있어서 더 괴롭힙니다. 그래서 디오클레시안 때에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축출해가지고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불태우면서 그 황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됐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오히려 코웃음 치시고 그런 선포를 하는 그 황제, 바로 다음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 바로 그 다음 황제 때에 기독교가 공인되었어요. 더 이상 이제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 로마 제국 전체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렇게 공인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8세기 서구 사회에 인간의 이성, 과학이 발달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계몽주의 운동이 막 일어날 때에, 그래서 막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웃기는 이야기, 성경 안에 보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부활? 이런 걸 누가 믿어? 그러면서 계몽주의자 중에서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 볼테르가, 이 사람이 관용론이라고, 뭐 윤리 시간에도 나올 겁니다. 관용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이런 책, 성경을 보고 이런 책은 이제 더 이상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을 것이다. 내 장담하건대, 뭐 오늘 우리 표현으로 내 손에 잔흥을 지진다. 100년 안에 성경은 지구상에서 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 손에 장 지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고 100년도 안 돼서 그의 집터 위에 프랑스 성서공의 성경 창고가 지어졌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가 저를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수도 없이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비웃으시고 오늘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을 읽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성경의 내용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성경대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람 속에 뭐가 역사하느냐면 생명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알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성경을 믿고 기독교인들 모이면 웃기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들 다 무지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하던 일 때려치우고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비판했어요. 이 정도 책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겠다. 성경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 비판서를 쓰려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요한복음을 또 읽고 또 요한복음 10번째 읽을 때에 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 예수여,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주가 되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비판서 대신에 그가 기록한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벤허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벤허 다 아시죠? 뭐 여기 보니까 다 아실만한, 다 아십니다. 벤허. 제가 전심 2부 예배 마치고 잠깐 목양실 올라가니까 2부 예배 때 그 앞자리에 우리 어머니 모친하고 우리 딸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딸이 그런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2부 예배 때에 그 설교할 때 벤허 이야기할 때 받아 적었는데 벤또 이렇게 받아 적었어요. 벤또라고. 벤또가 아니라 벤입니다. 벤또면 어떻고 벤하면 어떻고. 예. 요한 예설레 목사님이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서 돈 내놔 해가지고 집에 있는 돈을 다 뺏어간 강도가 돈 가지고 가는데 예설레 목사님이 하여튼 성인은 성인이에요. 이분이 그거 도둑질한 거 아니야, 뚱친 것 아니고 내가 선물로 주는 거야, 이렇게 뚱친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뚱친 거든 뭐 도둑질한 거든 그것이 뭐 자기 가져가면 되니까. 근데 요한 예설레 목사님 아니야 뚱친 거 아니고 내가 선물로 주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선물을 하나 더 주겠다고 하면서 준 책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그 도둑놈이 목사님이 다시 찾아왔다는 거죠. 찾아와서 그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질문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도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대답하시면 제가 나가실 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이면서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개신교 순교자. 여긴 놔놓고 여기는 반칙이니까. 자, 이름이 백씨입니다. 백홍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좀 할게요. 배경 설명을 하는데 먼저 로스 선교사님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분이 로스 선교사님입니다.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근데 중국 선교사로 가셨어요. 역시 이분도 만주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만주 지금 저 중국 연영성 그 심양 있는 그쪽에 거기 동강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오래된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신 설립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로스 선교사님이 만주를 가니까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 근데 이 조선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아무도 선교사로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위험해서. 서울에 가면 절두산 있죠. 절두산 뭐 때문에 절두산입니까? 목 잘려서 절두산이에요. 많은 천주교인들이 먼저 조선 땅에 와서
목 잘려가지고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간다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로스 선교사님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가게 했어요, 본부에서. 그래서 로스 선교사님이 한 일이 뭐냐면 조선말로 그러면 성경을 번역하겠다. 그럼 그거 해라. 그래서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한문을 알고 한글을 잘 아는 이런 똑똑한 사람을 찾은 거죠. 그런데 그를 찾아온 조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서양 선교사님을 찾아간 조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계승에서 온 상인이에요. 계승 상인이 말로 갔겠습니까? 장사하려고 갔죠. 그 당시에 이 서양의 양복지, 혼방, 모방 이런 서양 양복지를 가져가면 그 수입이 꽤 짭짤하다고 해서 서양 선교사님에게 혼방과 모방을 좀 구할 수 있는, 양복지 구할 수 있는 길을 좀 틀려고 간 거죠. 그때에 로스 선교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혼방과 모방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뭘 주었죠? 성경을 건네준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혼방과 모방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가져가 자기 집에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백홍준이에요. 백홍준 자기 아들한테 야, 이 책 한번 읽어봐라. 책이 귀한 시절이니까. 그 책을 줬는데 그 아들 백홍준이 이 책을 보면서 회심을 한 거예요. 책을 혼자 성경을 보면서 한자 성경을 보면서 회심을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너무 재밌고 성경을 보고 책을 보면서 재밌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죠?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또 읽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바로 잠이 온다는 거예요. 이분은 막 잠을 안 자고 성경을 읽고, 그러고도 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성경을 좀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성경 전해준 그 서양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만주로 갑니다. 그 넓은 만주로 가서 어떻게 헤매다가 로스 선교사님을 극적으로 만난 거죠. 그래서 로스 선교사님을 도와서 한국말 성경을 바로 번역을 하는 데에 도운 성경 번역 조력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저 성경 번역한 누가복음, 쪽복음, 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이분이 거기에서 만주에서 세례받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번역 성경 이것을 나누어주고 하다가 관아에 붙잡혀가지고 순교하셨어요. 그게 백홍준 장로님이십니다. 이런 역사가 성경이 사람들을 마음속에 감동되어서 읽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의 원래 제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내용 자체에 오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문자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그것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해요. 그게 성경 무오류입니다.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는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 우리 생각, 우리 배운 것, 세상 지식 다 있지만은 최종 권위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바로 성경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된다. 아이가 한 말이 있고 어른이 한 말, 장로님이 한 말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철없는 아이가 한 말과 장로님이 하신 말씀과 그 권위가 차이가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성경이 최종 권위가 있다는 것은 바로 오류가 없는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 저 말 하다가도 성경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결정과 최종적인 것은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에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입맛대로 해석하는 그것은 처음 읽을 때는 성경 읽었지만 성경 읽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꺼다 붙이면 그 끝이 성경 아닌, 성경의 내용 아닌 것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하는 능이 있고, 아무리 환상을 보고, 아무리 미래를 점치는 그런 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훌륭한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대신하면 안 돼요. 은사는 성령이 주신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은사의 통로가 되는 은사자는 죄로 오염된 사람이기 때문에 은사자가 어떤 상황적인 예언을 할 때에 뭐 언제 전쟁 난다 이런 말 믿으면 안 돼요. 그런 말 따라가면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대신하여 어떤 예언이라도, 어떤 미래적인 예언을 점치는, 아무리 답답해도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오류가 없는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를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되죠. 물어봐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양육의 과정들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성경에 관련된 책들도 읽기도 하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한번 물어볼까요? 나훔이 누굽니까? 나훔. 나하고 상관없다고요? 나신데 성경 이름이죠. 예, 선지자예요. 근데 어디를 향하여 예언을 했습니까? 나훔이. 봐요. 니느웨, 이방인 니느웨를 향한 예언한 그런.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공부를 좀 하고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노아의 장남은 누굽니까? 장롱 말고 함, 그죠? 예. 그럼 조금 이런 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쉬울 수도 있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 재채기, 기지개, 하품, 코웃음, 셋 중에 4개 중에 하나는 안 나옵니다. 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이런저런 잡다한 지식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창세기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성경이 답이 뭐 이제 읽고 싶지 않다는, 그 첫 번째 질문이 항상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가인이 쫓겨나면서, 아니 아담이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뿐이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누가 또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가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아담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은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하고,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그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고자 하는 목적이지, 과학을 증명하기 위한 책도 아니고. 예, 성경은 그 가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름을, 요 세 사람의 이름만 기록한 것은요, 거기에 너희는 가인처럼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 망하는 길이 있고, 그리고 아벨의 길, 셋의 길, 생명의 길이 있다. 이 두 길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되겠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지, 거기 이름들 다 기록하면 우리 성경 들고 다니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생명의 책이다.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이게 성경 주신 목적이라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도 그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구원의 책, 생명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자라가고 온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6절 17절 요절입니다. 암송할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깨끗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교훈, 책망,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가을입니다. 이제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초에 그래도 이번 한 해는 성경 한 독이라도 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했지만은 오늘 또 결심하지 않으면요, 이 한 해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 가을 2025년도 성경 한 독이라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성경 펼치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오늘 결심하십시오. 안 그러면 내년도 그렇게 지나갈 것이고요, 그 후에 내년도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남 보고 따라가면서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이고 기록될 때부터 보존될 때부터 우리 손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얼마나 귀한 것들이 희생되어져서 우리에게 왔는지 그 성경 한 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지금 2025년 들어서 성경 아직까지 한독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결심하십시오. 꼭 결심하십시오. 부탁입니다. 예.